새벽빛 묵상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우리 모두는 미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데 늘 미래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죠. 끊임없이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늘 여전히 미래를 우리의 방식으로 정해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그 답정너 같은 우리의 태도, 특히 미래를 향한 태도를 열도록 만듭니다. 오늘 말씀도 그날에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입니다. 19장 앞부분에서 애굽은 무너졌습니다. 지혜도 우상도 나일강도 애굽을 구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심판받던 애굽이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가나안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며 그분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애굽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국경에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기둥이 세워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압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건지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을 위해서 출애굽을 행하십니다. 22절이 이것을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 구원을 무너뜨려서 참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치료의 과정입니다. 애굽은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침내 고침을 받습니다. 23절에서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열립니다. 원래 그 길은 군대와 전차가 오가던 전쟁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그 길을 오가며 함께 예배합니다. 전쟁의 길이 예배의 길이 되는 거죠. 원수들이 더 큰 나라의 지배 아래서 굴복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압제자였고 아수르는 현재 이스라엘의 침략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선택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까지 변화시키셔서 함께 축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20장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애굽도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면 지금 유다가 애굽을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나라일 뿐입니다. 유다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닌 겁니다. 주전 711년경에 아스돗은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애굽과 구스의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유다도 같은 유혹을 받고 있었죠. 아수르가 너무 두려우니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매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사야는 겉옷과 신을 벗은 포로의 모습으로 3년 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사야 입에만 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때때로 몸으로 설교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예레미야가 쓴 멍에가 나라의 명예가 되었고 에스겔이 포위하는 행동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맨발로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그들의 미래를 죄 없는 선지자가 먼저 자신의 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 자체가 사람들이 듣고도 외면하는 진실을 눈앞에서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애굽의 사절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포로의 모습으로 걷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문제는 외교 자체가 아닙니다. 외교와 동맹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자랑하고 애굽에게 달려가서 구원을 구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애국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도구와 영혼을 맡길 구원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국가도 사용하시지만 어떤 국가도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지 않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너무나 쉽게 악마화하고 또 다른 나라를 너무나 쉽게 메시아처럼 떠받듭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품되 그 어떤 것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입으로만 하나님의 미래를 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그 미래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모습은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조롱과 수치를 지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은 병거와 군대를 구원의 표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성공적인 나라, 더 완벽한 지도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그런 정치적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의 이념과 계산 안에 가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우리가 계획하고 상상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쟁의 길이 예배의 길이 되고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제국은 벌거벗은 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던 그 수치의 십자가가 구원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자랑하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자원과 힘을 사용하지만 예배하지는 않을 테고요. 원수에게 정의와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까지도 바랄 겁니다. 또 입술뿐만 아니라 몸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몸처럼 또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이 시대를 향한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결국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회복과 화해와 치유의 미래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먼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